오늘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웃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비웃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집으로 향하다가 12개를 혈류병으로 앓은 한 여인을 고치고 계속 발걸음을 옮겨가잖아요. 그 사이에 그 딸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 죽은 그 아이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잔다고 이야기하니 당연히 비웃겠지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많이 비웃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울음꾼들입니다. 울음꾼이 누구냐 하면 장례식을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대신 곡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하도 많이 치러봐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그 죽음 앞에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는 잔다, 자기는 뭘 자? 지금 죽었는데 이때까지 장례식장에 다 가봐도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는 그냥 죽은 거야. 썩어 문드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울음꾼들, 전문 울음꾼들,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울음꾼만 비웃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꼭두까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이에요.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 비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렇게 새벽에 뭐지 이렇게 새벽에 별나게 믿는다, 별나게 믿어. 그런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야, 믿으려면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도 비웃어요.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비웃어요. 꼭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해야 되냐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비웃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비웃음거리일까요? 오늘 이 대목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 일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비웃음이 정말 비웃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웃음거리로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자신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사실 51절 그 앞절에도 가보면 목격할 수 있는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특권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깨달음의 특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의 이 비밀은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정말 귀한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비밀은 아무나에게 쉽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일하게 들었어도 그 동일함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놀라운 지혜로운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늘 전문 울음꾼처럼 그런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로운 자. 이거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는 아무나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극소수에 제한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 다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특별한 사람들만 데리고 갔고 그리고 56절에 가보니까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그 어리석음 속에서 이러한 환경과 사실 속에서도 결국은 그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 복음은 비밀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 비밀을 깨달은 특권자입니다. 주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바라봄의 그 모든 것들도, 그 판단도 굉장히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하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자들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누린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나중에 진짜 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비밀들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그 특권을 알기에, 그 비밀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이 질문에도 당당히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보화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누차 들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냐고, 대충 믿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 자리와 그 위치 변함없이 묵묵히 주의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우리 주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의학적으로도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장례식의 전문가들이 와서 곡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판단의 기준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해합니까? 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점, 보는 관점입니다. 불신자와 믿는 자의 보는 관점, 이 관점의 차이, 주님과 세상과의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시 깨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죽을 것만 같은 모든 인생의 환경들, 좌절들, 절망들, 그 속에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관점이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쓰러짐의 그 시간들이 길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절망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입니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의 관점이죠. 죽은 자도 부활로 바라보시는 주님인데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어찌 죽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처한 것, 우리 모두에게 처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처한 것,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는 겁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라봄의 그러한 모습, 왜냐하면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짧은 말씀, 이 짧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린 말씀입니다. 예수를 비웃는 자들에게 이제는 비웃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으로 길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 간결한 말씀 속에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흘을 지난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간결한 말씀, 이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모든 환경에 자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영역인 것이고 그분이 깨우시기만 깨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단, 바라봄의 판단 기준. 그러므로 오늘 이 비웃음을 부활의 확정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비웃음 조롱거리, 죽음을 본 그 어리석은 비웃음자들, 안식 후 첫날에 놀랍게도 주님이 일어났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이럴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땅일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 사람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웃을 때마다 예수쟁이가 열심히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집시오. 웃기지 마라. 나는 지금 자는 거야. 자는 거야. 자는 거야. 부활의 그 순간 당신들은 그 비웃음이 울음으로 끝이 날 것이지만 나는 그것에 환희의 기쁨을 만족할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환경이 얽히고 설켜 풀 수 없는 그런 것들 절망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이 말씀을 꼭 적용하십시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뚜벅뚜벅 걸어올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이 꼭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웃고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업신여기고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분명히 서고자 할 때에 낙심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새벽 나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냐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고 비웃는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그들이 그 웃음이 울음이 될 것이요, 오늘 우리의 이 울음이 웃음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고한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모든 생명이 자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의 기도를 드립니다. 굽어 살피시고 이들의 모든 환경, 죽음이 부활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날 마음껏 환희에 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